자, 성막 제가 지금까지 우리 성막 6개 성막 안에 있는 6개 기명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저게 성막 전체 그림입니다. 저기 보면은 한 가지 유난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제일 가쪽에 뜰로서 이렇게 울타리가 쳐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 울타리 안 전체가 성막이라 그러고, 적게는 저 지금 텐트로 되어 있는 가운데 집처럼 되어 있는 저 안을 작게는 성막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전체를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자, 성막에는 반드시 울타리가 쳐져 있고, 울타리가 쳐져 있는 저곳을 거룩한 곳이란 말합니다. 울타리 밖은 아니죠. 자, 이 그림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에덴 동산, 여러분 잘 아는 가든 오브 에덴, 그 원어를 풀어보면 에덴 동산도 울타리가 쳐진 정원이란 뜻입니다. 안과 밖이 분명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신약으로 넘어오면 우리가 이 안을 거룩한 예수 안이라고 표현합니다. In Christ.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In Christ, 예수 안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이 성막 안, 예수 안, 에덴 동산 안, 다시 말해 이 안에 예수를 믿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지, 이 울타리 밖은 신학적인 용어로 유기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울타리가 도드라집니다. 다음 그림. 자, 넥스트 엔터 치면 되죠? 안 넘어가요? 누가 좀 갖다 와줘야 되겠네. 제가 컴퓨터가 성기사님 좀 갖다 와 주십시오. 다음 그림. 자, 성막 평면도를 보면은 이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은 이 길이가 한 45m 정도 되고요, 이 폭이 22.5m 크기입니다. 제가 재봤어요. 이 예배당 크기가 여기서 저까지 얼마나 되는가 보니까 한 20m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예배당 두 개 크기 45m니까 우리 교회 크기입니다. 정확하게 우리 교회 크기가 전부 어떤가 하면은 이 뜰 전체 포함한 성전의 이 성막의 크기. 다음 보실까요? 넥스트. 이 모습이 지성소의 모습입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막이 가려져 있고,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볼까요? 다음 그림 비춰줍니다. 이게 법궤의 모습입니다. 우리 법궤 공부했죠? 대제사장이 1년 1차씩 피 없이는 들어갈 수 없죠.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저 거룩천사 사이에 피를 뿌리게 되면은 저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보좌가 펼쳐지는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저 지금 법궤 지성소가 지금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바로 피 뿌림 받은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가 임하고 있고, 하나님은 어디에서 말씀하시는가? 지금은 여러분 속에 성령으로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시대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서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며 역교에 무슨 뭐가 불이 났다, 역교에 뭐가 은혜가 임한다 이러면은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어디서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지, 목사의 입만 쳐다보고 있어도 안 됩니다.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 귀가 열려야 돼요. 하나님은 항상 보좌가 우리 속에 임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넥스트. 다음 그림 볼까요? 이 모습이 성소의 모습입니다. 지성소 앞에 있는 성소, 성소 앞에는 세 개의 기명이 있죠. 오른쪽에 떡상, 왼쪽에 금등대, 그리고 지성소 바로 앞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넥스트. 자, 분향단 여러분 잘 알죠? 성도들의 기도다 그랬습니다. 이 분향단의 향은 성도들의 기도인데,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 분향단 향로를 가지고 들어가서 지성소의 향이 가득하게 연기로 가득 차 때까지, 연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찰 때 지성소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될 것, 많은 이 시대 성도들이 기도 그러면은 하나님 손에 있는 무엇인가를 내가 취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랬어요.
차원이 다른 기도, 참된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말씀하시는 그분 앞에 내가 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그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과 하나 되어지는 이 상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된 상태,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과 신약 전체 통틀어서 기도의 사람 하면은 누가 생각납니까? 기도의 사람. 많은 사람이 작년 새벽기도, 특별새벽기도 참여한 사람은 사무엘, 한나, 히스기야 이런 쪽으로 생각하는데 그분들도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경의 대표적인 기도의 사람 하면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시편 150편 중에 3분의 1을 다윗이 썼어요. 이 시편 내용 자체가 전부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다윗의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한 줄 압니까? 차원이 다른 기도를 했어. 그래서 그의 기도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마음과 딱 하나 된 이런 상태까지 이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일컬어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된 자, 이게 바로 기도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뜻이 되고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되어지는, 하나님 손에 딱 붙들린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진,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이런 역사에 이르는 거예요. 이게 기도란 사실. 넥스트. 자, 진설병상 우리 공부했죠. 많은 사람들이 진설병상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정성을 당해서 떡을 갖다 바치면 하나님이 그 정성에 감동해서 우리에게 복 주는 걸로 생각한대. 그게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 기독교는 정반대입니다. 세상 잡교들은 지극정성으로 하나님께 뭐 하면은 뭔가 그 신이 감동해서 우리에게 복 주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반대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친히 떡이 되셔서 그 독생자 예수를 잡아서 우리를 위해 마련해 놓은 왕의 식탁, 임재의 식탁, 우리는 거기에 값없이 은혜로 참여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아래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한 우리 왕의 식탁, 저와 여러분은 왕의 식탁에 초청받아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앞에는 누가 가는가? 왕의 아들들만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다음 보십시다. 진설병상의 의미. 넥스트. 자, 금등대, 우리 공부했죠? 가운데 있는 등대, 가운데 있는 이 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거기에 붙어 있는 6개의 가지들은 바로 우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그림인가? 생명나무의 그림이에요. 생명나무에 붙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이 기름으로, 감람유 기름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빛을 비추는 존재, 금등대. 자, 다음으로 가봅니다. 자, 성막 전체 그림이, 지금까지는 저 성소, 이 뭡니까? 성소와 지성소의 물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성전 뜰에 있는, 저 뜰이 있죠? 뜰에 있는 물건 한번 보죠. 다음 봅니다. 다 공부했던 겁니다. 새로운 것 아니. 우리 지난주에 물두멍에 대해서 공부했죠. 자, 물두멍은 번제단을 통과한 거듭난 사람들은 목욕한 자와 같다 그랬어. 한 번 목욕한 사람들은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들은 다시 태어나는 것 아닙니다. 이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번제단을 통과하고 나서 물두멍에 손과 발을 씻는 이 일은 계속 해야 된다 그랬어요. 손과 발을 씻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서 떡을 먹고 빛을 비추며 하나님의 임재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죠. 손발 씻는 것. 자, 물에다 씻는데 이 물이 상징하는 실체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회개에 대해서 바로 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회개 그러면은 막 뭔가 죄지은 거에 대해서 막 감정을 짜내가지고 막 혹시 또 막 감정이 동하고 눈물 흘리면은 회개하고 나면 회개가 된 것 같아. 근데 막 나는 막 회개하고 싶은데 옆에서 눈물 콧물 흘리는데 나는 아무리 용을 써도 감정이 동하지 않아. 그러면은 아무리 죄를 자복해도 회개한 것 같지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참된 회개는 이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앞에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말씀이 내 속에 찔림이 있고 그 말씀 앞에 도망가지 않고 그 말씀이 나를 적시 내리게끔 우리가 말씀 쫓아가고 말씀 부여잡고 사는 이 삶 자체가 어떤가 하면은 손발을 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가 하면은 주일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가지고 씨름하는 이 자체가 손발을 씻는 거란 사실입니다. 바로 여러분 감정 안 동해도 괜찮아. 여러분 입으로 어제는 또 도둑질하고 어제 뭐하고 안 해도 괜찮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찔림이 있을 때 도망가지 않고 그 말씀 앞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게 하는 이것이 바로 손발을 씻는 거란 사실. 기독교 신앙은 감정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지정의 전인격으로 하는 신앙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자, 번제단 우리가 잘 알죠. 번제로 드려진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제사함을 보여주는 바로 번제단입니다. 자, 오늘 공부는 이 성소와 지성소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잖아요. 그 안에 있는 기명들은 다 살펴봤어요. 오늘은 기명을 제외한 이제는 그 위를 덮는 이 덮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넥스트. 다음. 자, 이것이 뭔가 하면은 성소, 지성소의 골격입니다. 조각목 판넬에다가 금으로 입혀서 이렇게 판넬합니다. 다음 볼까요? 자, 요렇게 만들어집니다. 요렇게 판넬로 해서 성소 들어가는 입구에는 커튼으로 막고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도 커튼으로 막고 요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그 다음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지붕을 덮는데 어떻게 덮는가 하면은 네 가지 이 덮개로 네 겹으로 덮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덮개가 1절에서 6절에 소개된 지금 오늘 그림에 있는 저 그림입니다. 가늘게 꼰 배실,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수놓아서 저렇게 만듭니다.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 14m 크기의 길이에 폭은 2m짜리 요걸 한 폭이라 그러는데 요것을 5개를 이어 만듭니다. 5개를 이어 만들고 요 5개를 이어 만든 요것을 2개를 만듭니다. 2개. 그리고 가운데 고리를 50개를 만들어서 금고리로 그것을 연결해 줍니다. 저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자, 그 다음 봅니다. 자, 저기 보면은 이 무늬를 저렇게 그룹으로 이렇게 수놓습니다. 자, 두 번째 덮개, 다음 그림 볼까요? 두 번째 덮개는 본문 7절에서 12절에 나와 있는데 염소털로 짭니다. 요거는 첫 번째 이 커튼보다는 조금 더 큽니다. 15m 그리고 2m짜리 요렇게 만들어 요걸 5개를 붙여서 아까처럼 똑같이 2개를 만들어서 가운데 고리 50개를 만들고 노수로 이제는 연결을 합니다. 염소털. 자, 세 번째 볼까요? 그 다음 겹은 뭔가 하면 세 번째 덮개는 붉게 물들인 순양의 요거는 가죽입니다. 천이 아니고 가죽으로 이번에는 전체가 하나로 2개로 만들지 않고 하나로 해서 씌웁니다. 다음 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덮개는 바다에서 나는 해달의 가죽을 가지고 이것도 전체 통으로 하나로 만들어서 덮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오늘 설교 끝났네요. 자, 할 말이 없네요. 이거 뭔가. 자, 그러면은 이 네 가지 덮개의 오늘 이 시간에는 실체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합니다. 분명히 말했죠. 성막의 모든 물건들과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모형이고 실체가 있다는 겁니다. 자, 덮개 하면은 무언가를 덮는다 하는 것은
덮어줌, 이 이야기는 옷 입는다는 뜻과 똑같습니다. 덮어준다, 옷 입는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창세기에 옷을 입혀주는 이야기가 나오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들이 무화과나무로 치마로 해서 옷을 입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힌 창세기의 옷 입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성경의 이야기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는 세마포 옷, 예수의 옷으로 끝납니다. 그 성경의 이야기는 옷으로 시작해서 옷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예요. 자, 옷이 그러면 의미하는 바가 뭘까? 첫째는 뭔가 하면은 가리워준다, 덮어준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리워줌, 덮어줌,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 얻는 겁니다. 이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말로 복음이라 그래요. 복음. 두 번째는 이 옷은 보호라는 의미가 있죠. 세 번째는 그 옷은 신분을 나타내는, 신분은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구약의 이야기는, 구약의 율법은 우리의 죄를 다 드러내는데 신약에 와서 드러난 그 죄, 허물들, 그것을 신약에 오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 덮어주는 이야기. 예수님이 오셔서 전부 죄인으로 드러난, 환자로 드러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죄를 막 소문내고 다니고 심판하고 다닙니까? 아니죠. 다 덮어주지 않습니까? 자, 오늘 이 옷, 오늘 이 덮개는 바로 이 옷 입음과 관계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보십시다. 제일 첫 번째 덮개, 세마포 휘장에 네 가지 색으로 오늘 보면은 데코레이션을 합니다. 이걸 짜게 되죠. 여러분, 이 네 가지 색이란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네 가지 관점, 네 가지 어떤 그런 것을 이야기하죠. 성경에 보면은 신약의 덮어줌의 은혜, 복음의 이야기가 네 가지 관점, 네 가지 색깔로 드러나는 것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복음서가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가지 복음서로 전부 요 관점 자체가 다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덮어주는 이야기인데, 자, 첫 번째 보십시다. 오늘 첫 번째 이 휘장에 청색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청색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푸른 색깔, 바로 하늘입니다. 하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는 하늘. 성경에 보면은 이 예수의 신성을 강조한 복음서가 독수리 복음이라고 알려진, 하늘의 왕 독수리처럼 독수리 복음이라고 알려진 요한복음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보면은 전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이적을 표현하잖아요. 이 이적은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이 청색으로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자색. 자색은 그 당시 얼마나 귀했는가 하면 왕들만이 입을 수 있는 색깔입니다. 그래서 자색은 왕권을 나타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왕권을 유난히 그 관점에서 복음서를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어떤 복음이죠? 사자복음이라고 알려진 마태복음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전부 예수님의 왕권, 그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보십시오. 홍색 실로 만들어. 홍색은 말 그대로 피와 고난과 종을 상징합니다. 종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의 관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섬김의 종으로 온, 그래서 마가복음을 다른 이름으로 송아지 복음이다 그럽니다. 송아지가 보면은 완전히 섬김, 종을 나타내는 동물이죠. 그리고 마지막 흰색입니다. 흰색은 부활과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부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죽음입니다. 죽음 없이 부활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흰색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죽는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유난히 강조하며 기록된 책입니다. 바로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덮어줌을 보여주는 네 가지 측면에서 오늘 이 네 가지 색이 우연이 아니에요. 그리고 보십시오. 그뿐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면을 네 가지 얼굴로 보여주는 그림으로 합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4장 7절. 요한계시록 4장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보좌 앞에 한 생물인데 그 생물의 얼굴이 내면이 다 달라. 근데 희한하게 이 얼굴들이 사복음서에 나타난 그 그림과 똑같고, 오늘 이 그림이 첫 번째 덮개의 칼라에 그대로 나타나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닙니다. 이 성막의 이야기는 바로 예수의 이야기고, 예수가 우리를 이렇게 덮어주는 이야기임을 여기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5폭씩 해가지고 2폭, 그러니까 5폭씩 한 이 어떤 커튼을 만들어 그랬어요. 이 2개를 만들어서 가운데 50개의 고리를 만들고 50개 골을 만들고 50개 금고리로 이것을 다 연결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이 성막은 움직이는 텐트와 같으니까 이게 이동하기 좋게 이렇게 조립식으로 했다 그러는데, 그것만이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성경에 50이라는 숫자가 어디에 나옵니까? 왜 하필이면 50개의 고리를 만들었을까? 이 두 휘장을 50개의 고리로 하나로 연결을 했을까? 여러분, 50이라는 숫자가 어디 나옵니까? 예? 신년. 대단해. 우리 참교회 수준이 아주 그러죠. 7년 안식년을 7번 곱하고 그 다음 해 7, 7에 49, 50번째 되는 해를 희년이라 그러죠. 또 어디에 등장합니까? 50이라는 숫자가. 신약에 보면은 6월절 이후에 50일을 세워서 나타난 사건이 하나 있죠.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죠. 여러분, 50이라는 숫자는 구약과 신약과 구약이 50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금으로, 금고리로, 금은 믿음, 신성 아닙니까? 이것을 통해서 완전한 하나의 덮개가 완성되어지는 그림. 구약과 신약 뗄 수 없어요. 어떤 학자들은 이제는 신약 시대니까 구약 필요 없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구약 없이 신약 없고 신약 없이 구약 없어요. 우리의 죄를 털어내는 것은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감싸기 위한 것으로, 이것이 완전한 50과 50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를 덮어주는 이 그림을 여기서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2장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한 군데 더 찾아봅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들을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람 안에서 스스로, 사랑 안에 스스로 세우느니라. 전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우리가 예수와 연결되고 교회와 성도가 연결되고 성도가 연결되고 다 이것으로 하나로 연결되어서 구원이란 것이 완성되어지는 그림. 이 그림을 여기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덮개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볼까요? 두 번째 덮개는 염소털로 짠 겁니다. 염소털. 여러분, 염소는 성경의 희생 제물이죠. 염소털. 그리고 세 번째 덮개가 뭡니까? 순양, 붉은 물들인 순양입니다. 순양도 이게 어떤가 하면 희생 제물이에요.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22장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염소도 희생제물이고 순양도 희생제물입니다. 그런데 이 두 희생제물이 어떤 역사를 하는 줄 압니까? 대속죄일에 이 희생제물 염소 2마리를 가져다가 한 마리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한 마리는 광야로 보냅니다. 이것을 아사셀 염소다 그럽니다. 광야로 보내서 계속 가면은 결국에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습니다. 또 한 마리는 어떤가 하면은 잡아서 그 피를 지성소에 뿌리는 거예요.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덮개, 염소 털로 덮고, 세 번째는 어떤가 하면은 이 순양인데 이것은 가죽입니다. 가죽으로 덮는 이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덮개는 해달의 가죽이라 그래요. 여러분, 해달이 뭐죠? 저는 바닷가에 안 살라고 해달이 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건, 저는 어떤 분들은 이게 물개라 그러기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아주 원어를 분석해 보니까 이 동물은, 해달이라고 하는 이 동물은 고래과에 속하는 쇠 물돼지라는 그러니까 이 돌고래 비슷한 건데 돌고래는 아니고 거기에 속한 이런 동물임을, 이 고기임을 알게 됩니다. 이 동물은 바다에 살게, 이 가죽은 뭔가 하면 방수도 되고 굉장히 강한 어떤 이런 이 가죽이라 그래요. 이것을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나오는데, 이 똑같은 단어가 에스겔서 16장 10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16장 10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 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여기에 보면은 물돼지 가죽신, 물돼지란 것이 바로 요 해달로 번역된 요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 가죽은 언제 사용하는 거예요? 보니까 신발을 만드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광야를 가야 되니까 신발이 헤어질 줄 알고 이 가죽들을 가지고 나왔던 것 같아요. 그 가죽으로 덮는 모습. 자, 성경 한 군데 더 봅니다. 신명기 8장 4절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러뜨지 아니하였느니라. 물돼지 이 가죽을 하나님께 다 드렸지만은 이들이 해신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을 보호한, 그들의 발을 보호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봅니다. 여러분, 첫 번째와 두 번째 휘장은, 이 덮는 천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털로 짠, 실로 짠 어떤 이런 천입니다. 이 덮개는 옷이라 그랬죠. 그러면 실로 짠 안에 입는 옷을 우리는 뭐라 그러죠? 속옷이라 그러죠. 밖에 두 겹은 가죽으로 만든 옷입니다. 이것을 겉옷이라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의 겉옷이 벗겨졌습니다. 그 겉옷은 군병들이 4조각을 내서 한 조각씩 가져갔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속옷은 하나로 짠 건데 그것은 제비 뽑아서 누군가가 가져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속옷과 겉옷을 다 벗어서 우리를 덮어준 이야기, 바로 오늘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속에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둘째 가죽과 셋째 가죽, 둘째 이 천과 셋째, 둘째는 천이었는데 셋째는 가죽이었죠. 둘 다 희생제물로 떨어진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똑같은 성막의 이야기가 다른 예언서에 보면 다른 언어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에스겔서 16장 8절에서 13절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합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 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었나니. 아멘. 정확하게 이 성막의 이야기를 이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요 이야기가 사복음서에 오면은 예수님께서 겉옷과 속옷을 다 뺏기면서 우리를 덮어주는 이야기.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은 수치스러운 존재가 아니야. 예수의 속옷으로, 예수의 겉옷으로 단정하게 입혀준. 근데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 아까 우리가 그림을 봤지만은 바깥에서 봤을 때 해달의 가죽으로 덮어놓은 것은 성막이 우중충하게 뭔가 이게 뭐 거지 속을 비슷하게 홈리스들 같이, 홈리스들 집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보여. 근데 속을 들여다보면 어째? 거룩 천사들이 수놓아진 아름다운, 여러분이 성소에 있다고 생각해봐. 지성소에서 하늘을 쳐다보면 천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커튼에도 천사들이 있어. 바로 천국의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겉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중충해 보여. 이게 교회입니다. 저는 안타깝게도 저는 참 이 시대 교회들이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너무 교회들이 겉을 화려하게 꾸미며 크게 화려하게 속을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우리 참교회는 참 좋아. 사람들이 올 때마다 밖에서 봤을 때는 쬐끄만한 상가에 뭐 어디 붙어있는 코딱지 같은데 들어보니까 이럴 줄 몰랐다고. 우리 성도의 모습이, 겉의 모습은 핍박당하고 환난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아이고 저렇게 예수 믿냐, 불쌍하게 보이고 해달의 가죽 같을지라도 우리의 속은 하나님의 천사가 있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이런 평강과 은혜가 주장하는 천국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덮어주는 이야기야. 나는 우리 성도들, 이 참교회가 예수가 우리를 덮어줬듯이 이제 우리의 남은 삶은 서로를 덮어주는 이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